그 이후 18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1절과 2절은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안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 이 두 구절에는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이제 표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딱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 있는지가 함축적으로 아주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누가는 역사적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부터 아담까지의 족보도 다 기록해요. 의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이런 근거 위에 하는 겁니다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하는 것과 18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누가는 그처럼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하기 위해 연대기를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절에 보면 누가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디베료 황제 통치 15년 때 일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BC와 AD,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로 지금 우리가 시대를 나누잖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BC, AD,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nno Domini, 예수님 오기 전 오신으로 역사를 구분한다는 게. 그러나 이 역사의 구분법은 525년부터 시작된 거고, 그 이전은 어떤 통치 몇 년, 누구 통치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대기를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누가가 1절과 2절에 기록한 건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누가복음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30-40년 전에 로마는 아구스도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 황제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주변 국들을 다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직접 통치하고 어떤 나라는 왕을 세워서 간접 통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렇게 간접 통치를 하던 나라였는데 헤롯 대왕을 세워서 가나안 지방을 통치했죠. 근데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아구스도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나안 지방을 4개로 나눠요. 오늘 1절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이게 분했다, 나눴다라는 뜻인데 4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3개의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알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다스리게 하고 한 지역은 루시아나라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계속되는 간접 통치를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 유다 지방을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잔혹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방에 살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이 아구스도 황제에게 민원을 계속 넣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건 그러니까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아구스도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유다 지역에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노를 보내서 유다 지역만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레노는 언제 나왔냐면 누가복음 2장에 인구조사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구역은 그대로 계속 간접 통치를 하고 오직 유다 지역만 직접 통치를 하며 로마에 있는 본부에 있던 사람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군대가 따라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군대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니까 로마가 보장해줬던 유대인들의 자치권과 종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핍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대가 들어오니까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도 더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3장에 이르러 황제는 디베로 황제로 바뀌게 되고
유다의 총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6대 총독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하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가 서로 원수사예요. 근데 이 원수사인데 이 둘이 친구가 되는 때가 딱 하나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는 사기꾼이다 죽이라고 막 이렇게 시위를 일으키죠. 그때 빌라도에게 가요.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안 죽이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아니 죄가 없는데 죽이기도 뭐하고 안 죽이면 폭동이 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래네. 오케이. 야 그러면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라. 얘 갈릴리 사람이잖아. 거기 가서 재판 받으라 해라. 해가지고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가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이 유다에게 보냈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뭐 그런 관계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한테 예수님이 오니까 헤롯 안디바도 예수가 보고 싶어서 막 기적을 행한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죽이려니까 또 죄가 없어. 근데 안 죽이면 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서 다시 자색 가운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빌라도는 거기서 예수님을 살려줘야 됐지만 사람들의 소요가 무섭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의 본부에서 나를 너 인마 유다 지방도 똑바로 못 다스리냐? 이렇게 평가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정치적 상황이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디바는 얼마나 못된 놈이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는 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이걸 지적했더니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근데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2절 앞에를 보면 이렇게 4명의 분봉왕이 있었다. 띄워줘야 돼요. 분봉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오른쪽 멘트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정치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디에다 기대를 거겠어요? 교회로 가겠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정치적 상황도 이렇게 엉망인데 대제사장이 2명이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본래 율법의 대제사장은 1명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1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2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마 총독들이 들어오고 로마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으로 세력이 이 정치인들의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임명을 총독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본래 AD 6년 구레노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구레뇨가 또 15년에 해임시켜버려요. 그러자 안나스, 정치적 권력이 있던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또 대제사장으로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이 막 이렇게 세습하듯이 대제사장을 세습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자기는 그 뒤에서 비선 실세로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교회도 결국 정치에 타락해서 엉망진창인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절을 보세요. 이런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절망의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막 정치가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 이야기인데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광야에서 거침없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빈들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을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이야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거룩했던 사람, 계명을 흠없이 지키던 사가랴와 엘리세밧이 임신할 수 없는 중에 천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정할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요한을 바라봤냐면, 우리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5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려다.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온 마을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세요. 어떻게 퍼졌냐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이야기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처럼, 야, 요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대라고 온 유대 산골에 퍼졌고, 사람들은 야, 앞으로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요한을 다 마음에 품고 요한의 그 자라남을 지켜봤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요한이 유별나게 커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우리가 알았던 대로 요한은 아빠도 엄마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냥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흰옷 입고 대제사장 영순위로 성전 안에서 자랄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무도 안 사는 빈들에 가서 맥두기와 석청 먹으며 낙타옷 입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뭐야? 아니, 얘 쟤 왜 저렇게 크는 거야? 아니, 쟤 아직도 광야에 있대? 이러면서 요한을 계속 주목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자 오늘 4절과 6절에 있는 대로, 아, 이 요한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이 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다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구나. 주의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가 올 걸 예비할 사람이구나.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모든 패어진 부분이 메어지고 굴곡들은 완만하게 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구나 하고,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광야로 따라나왔고,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을 가르치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없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몰려오는데, 놀라운 건 요한이 그렇게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7절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기에게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오는데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니어서 그렇지 정말 욕에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약한 욕, 생욕, 야 임마, 이놈 새끼야,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보지만 거기서 무슨 새끼야 들어가면 이게 그냥 끝장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개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뱀은 어떤 동물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그 짐승입니다. 뱀 새끼야, 이거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욕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정치인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100명이 왔어. 근데 제가 이런 개새끼들아 이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핍박 아래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광야까지 요한한테 온 사람인데, 잘했다고,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면서 사랑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거의 그냥 막가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너희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너희는 진노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선포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건데, 요한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졌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우울감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없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교만만 있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들 버리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겐 지금 은혜가 아니라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근데 정작 내 삶을 보면 신앙은 하나도 없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대충 하고 종교만 기독교야.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 않은가? 내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만 혼자 있는가? 이 근거 없는 믿음이 근거 없는 오직 나의 자기 사랑만 있는 게 아닌가? 요한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간사하지 않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혼자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교회에 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 봉투 탁 만들어서 자기 헌금 봉투에 헌금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단돈 1,000원이라도 그거 헌금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임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휴수 형제가 2돌도 안 된 시완이를 딱 이렇게 세워놓고 헌금 봉투에 이렇게 헌금 넣어주면서, 시완아 이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네가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도 주일마다 그렇게 해요. 성현이 교회 오면 여원이는 알아서 예배 잘 드리니까 아무 말 안 하지만 성현이한테는, 성현아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온 거다.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 직업 때문에, 아빠가 주일에 교회 있기 때문에 네가 온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교회 온 거라고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한 기도가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이 낸 헌금이 내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딴 데 가서 세상에 따라서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신앙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면서 모태 신앙들도 많아지고 기독교 집안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고 놀란 게 하나 있다면, 저희 집 근처에 신도시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로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데, 이제 가보면 동네 피아노 학원 이름이 외국 이름들이야. 그래서 가서 보면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나 가서 보면 이분이 독일의 유명한 음대 나온 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오는 음대 이름으로 피아노 학원 하고 바이올린 학원도 그러고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옛날에 20년 전에는 유학 갔다 오면 교수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피아노 학원 하시는구나. 임윤찬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우리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가면 전공도 안 한 그냥 이렇게 자격증 받은 분들 밑에서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배웠죠. 근데 이제는 동네 피아노 학원을 가도 한국에서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에게 기초부터 첫치부터 이렇게 잘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구나.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전공자가 아닌데 노래 너무 잘하고 전공자가 아닌데 악기를 너무 잘 다루고 동네 합창단인데 너무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올라가겠구나. 모든 영역에서 축구도 뭐 야구 모든 영역에서 다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준이 떨어지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국 교회인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면서 모든 수준이 올라가는데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 성도의 수준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 한국 교회 보십시오. 한국 교회 성도들의 는 철저한 주인 성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의 생활화, 11조와 사회봉사 나눔은 성도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도의 목표가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선교연금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11조도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한국교회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의 수준은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 어쩌면 더 야박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요한은 그런 자들을 깨우치고자 니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깝치고 다니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신앙의 수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강렬한 메시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메시지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개를 시작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각 여경의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대답하되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일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하러 나온 무리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무리들에게는 너희들 중에 옷 두 벌 있는 사람들, 이 옷은 겉옷을 말해요. 밖에 있는 외투. 이 사람들의 외투는 이렇게 밤에는 덮고 자고 낮에는 입고 다니는 그 외투가 두 벌이 있다면 나눠줘라. 그거 한 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제가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주 특별하다는 말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잤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 돌볼 줄 몰랐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네가 최고다 이 말만 듣고 사니까. 또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남 주기보다는 내 거 하나 쟁겨놔야 돼. 언제 내 코트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먹을 것만 취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시대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 옷 두 벌, 세 벌 있어도 없는 사람 못 줘. 왜냐하면 내 옷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며 옷 두 벌이면 한 벌 줘라. 너희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 먹는 것도 내일 먹을 것 같이 챙겨두지 말고 줘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 준다.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은 세리에게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창기나 살인자와 도둑과 같은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자국민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자들이었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세금을 가져가도 로마가 월급을 안 줬대요. 왜 안 줬냐면 로마가 야, 뭘 월급을 달라 그래. 가서 더 뜯어. 그래갖고 그냥 네 월급 네가 알아서 써.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얻으니까 세금 받아가고 자기 월급도 또 떼어간 거야. 야, 너 이것도 세금 내. 너 이 트리도 세금 내. 야, 니네 집에 그늘 지내? 그늘 세금 내. 이탈리아는 그늘 세금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딱 치고 그늘 생기면 그늘 세금 내야 된대요. 뭐 별의별 세금 다 걷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리는 정말 나쁜 놈들 중에 나쁜 놈이죠. 근데 이들도 이렇게 살다 보니 양심의 가책이 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요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세리 그만둬. 왜 그런 일에 다른 직장 사모 이럴 것 같은데 요한은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세리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세리를 그만두면 로마는 다른 사람 데려다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시킬 것이니 너희가 세리를 계속하되 부과된 것만 걷고 그 이후의 것 취하던 악습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선배들이 후배들 때렸죠. 운동부는. 근데 박지성 같은 사람들은 그걸 딱 끊었다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후배들은 안 맞가겠다. 앞으로 너희는 세리를 하면서 이런 악습을 끊고 세상을 변혁해라.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존재가 되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힘이 있다고 강탈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 받는 급료 족 한 줄로 알고 사람들 거 뺏지 말아라. 요한은 이렇게 각 영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회개를 촉구하며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도록 변화의 촉구를 회개를 통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을 보며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요한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됩시다. 요한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저 요한이 하나님인가? 어떻게 저 강대한 로마의 앞에서 귀죽지 않고 거침없이 저렇게 선포한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들은 이런 요한을 보며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나는 천지차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과 형식만 행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사람을 거듭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다 세례 받았는데 교회에서 받는 세례가 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거듭남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알갱이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회개해라.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회개할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과 별 다르지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람 됩시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한은 헤롯의 죄도 지적해요. 그 왕도 미치광이 같은 그 왕의 죄도 지적해요. 지적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왕의 죄도 지적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요한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십시오. 불의를 정의로 바꾸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꾸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